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구유에 태어나고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요한의 침례가 나오고 예수님의 침례가 나옵니다. 요한의 침례는 물 침례이고 예수님의 침례는 성령과 불로서 침례하시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죠. 세 가지 시험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신 주님이시고요. 귀신 쫓고 병 고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을 깊은 곳, 우리 영 깊은 곳에 내려야 된다.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전반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죠. 왜냐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예수님인데, 모든 것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하고 다르게 행동한다 그러면 안식이 오지 않거든요. 예수님하고 뜻을 같이 하게 되면 안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있고 주님의 노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고 주님의 믿음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주님의 믿음으로 하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느냐, 왜 율법적으로 되느냐, 주님의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냐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고치고, 또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한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죠.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그 삶이, 믿음의 삶이 점점점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다. 그래서 밭이 잘 이렇게 정갈하게 될 때, 좋은 밭이 될 때 그 씨가 자라나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밭이 참 문제가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그 밭을, 잘못된 문제가 있는 밭들을 이렇게 잘 갈아엎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갈아엎어라 저렇게 갈아엎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어떤 것만 있냐면 씨가 떨어졌다라는 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서 그 일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밭이 좋은 밭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씨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자기가 자꾸 가리고 그 말씀을 자꾸 이제 뭐 까먹어 버리고, 또 자기 염려나 근심, 재물의 욕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가리워 버리고, 또 자기의 교만, 승질내는 거, 뭐 욕하는 거, 미워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음란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이제 씨를 묻어버리면요, 이게 씨가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걸 자꾸 속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죠. 길은 자꾸 파헤쳐야 되고, 돌은 자꾸 없애야 되고, 가시도 자꾸 파헤쳐서 없애야 돼요. 그러면 좋은 밭이 됩니다. 그러면요 열매를 그냥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어요. 씨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달되는 것이
뭐가 이렇게 잘못됐겠습니까? 잘못된 게 없죠. 하나님 말씀 전달되면 그것이 자기 속에 깊이 박히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될 때는 그 밭이 다 이제 좋은 밭 됐을 때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게 되고 야이로의 딸 그리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파괴됐다는 얘기였다겠죠. 진멸되었다, 파괴되었다, 없어졌다, 잃어버렸다 이런 건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안 찾아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 말은 안 잃어버려진 사람이에요. 안 잃어버렸다는 것은 파괴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파괴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너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늘 이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자꾸 죽어야 돼요.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죽어야 돼요. 그러면 부활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파괴시켜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도록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자꾸 살아있고 영혼이 자꾸 죽지 않고 자꾸 자기가 살아서 이제 말씀 씨가 오는 그 씨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데도 자꾸 그걸 거부해 나간다면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잃어버려야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딱딱하면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이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땅이 돌이 있으면 그 돌 위에 어떻게 이게 씨가 심겨지겠어요? 가시가 이렇게 있으면 가시 위에 어떻게 씨가 떨어져도 이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밭이 이게 잃어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시를 잃어버려야 되고요, 돌짝을 잃어버려야 되고요, 길가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진멸되고 파멸될 때 그때 이제 씨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씨가 수없이 떨어져도 어떨 때는 막 말씀이 너무 꿀송이같이 달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참 좋아요. 어떨 때는 이상하게 말씀 별로 즐겁지도 않고 우리 이상하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마음 밭이 벌써 이제 돌로 가리워져 있고 가시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길가같이 누가 밟아서 딱딱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가 뭐냐면 마음의 밭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의 밭 이것을 자꾸 갈아엎어야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밭이 이제 그 갈아엎어졌다는 얘기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아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안 잃어버렸는데 왜 찾아와요?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의사가 누구한테만 오겠어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한테만? 병든 자에게만 필요합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온다 그러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죄인이다, 나 잃어버렸어요, 나는 파괴됐어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고는 싶어요. 근데 내가 너무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죄인인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한다 그러는 거지. 자기가 의인이고 아직 살만하고 자기가 아직도 승질도 나고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잘난 체도 하고 아직도 욕심도 나고 아직도 이 세상에 좀 발 담궈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왜 주님이 찾아오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찾아오죠. 이미 밭이 가득 차 있다니까. 자기로 잃어버려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계속 읽어도 계속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죽으라고 얘기해도 죽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여러분, 잃어버려져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의 속에 만약에 팍 깊이 박힌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럼 만약에 깊이 박히지 않아요, 그럼 오늘 예배는 다 글렀어요. 끝난 거예요. 시작부터 끝난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심겨져야지.
말씀이 떨어지면 이게 심겨져야지 그럼 말씀 듣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 듣는 이유가 없네. 아니 떨어져 심기질 않는데 어차피 왔다가 그냥 툭툭 튀어나가는데 그러면 말씀을 왜 전하는 거며 왜 들으려고 앉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이제까지 보냈으면 오늘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회개하셔야지. 씨가 심겨지도록 자기를 부셔나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자신을 부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하늘에도 씨가 심겨져야 중요한 거지. 100개가 떨어지면 뭐예요? 말씀을 1000개를 들으면 뭐예요? 자기가 잃어버려진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인데, 기도는 뭐하러 100개 1000개를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기도를. 참 쓸데없는 시간들을 보내요. 쓸데없는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셔지지도 않았으면서,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잃어버려 보지도 않았으면서, 주님이 왜 찾아오지도 않는데 뭔 기도를 하겠어요? 주님이 찾아오지도 않는데 뭔 구원을 받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서 구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려 보지 않은데 무슨 하나님이 찾아와서 구원하고, 잃어버려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도해서, 아니 1000번을 기도해봐요. 아니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100날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잃어버려 보지 않았는데 무슨 씨가 들어가요? 예수 씨가 들어가려면 자기가 먼저 진멸돼야 돼요. 자기가 진멸돼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찾아가요? 내가 못 찾아간다 했잖아요. 그건 바벨탑 예배라고. 바벨탑 예배는 안 드리는 게 낫지, 드리면 저주라고. 그게 바벨탑 예배는 자기가 드리면 저주라고. 안 드려,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다고. 그게 바벨탑 예배가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찾아가는 예배예요. 자기가 올라가는 예배라고. 그게 바벨탑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가 돼야 돼.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누구에게 찾아온다고요? 잃어버린 자에게. 잃어버린 자에게만 찾아온다고요. 죄인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죄인에게만 와서 구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자기가 회개하는 자, 자기 가슴이 다 뭉그러진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말씀 받으려고 이미 딱 준비가 된 자,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직 살만하십니까? 승질도 납니까? 교만합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욕심 생깁니까? 음란합니까? 거짓말합니까?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 옵니까?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잃어버린 자는 이미 딱 준비가 된 거예요. 밭이 딱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 주님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드리면 영과 진리 예배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는 그는 바벨탑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참, 이 한마디만 생각해도 예배 성공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한마디만 생각해도. 잃어버려 보지 않아서 그래요. 누가 보면 핵심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아서 구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잃어버려 보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생활하죠.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승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미워도 하고, 승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나고 그냥 왜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요? 네가 하나님이냐고. 아니, 승질 좀 내지 마. 빡 돌지를 말라고. 그냥 자기를 뭉개뜨려.
말씀을 듣고 한번 회개하고 자 끝까지 한번 주를 위해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고 변함없이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왜 못하냐고. 겸손하게. 그걸 겸손이라 그런다. 그걸 잃어버린 자, 겸손한 자, 파괴된 자, 뭉그러진 자, 마음이 부드러워진 자, 그런 사람에게만 씨가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가 심겨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장시키려고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자,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씨가 심겨진 거예요. 제대로 심겨진 거예요. 근데 성장하지 않고 내가 몇 년 전에는 믿음이 좋았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안 그런 것 같아. 씨가 죽었든지 네가 씨를 밟아서 못 나오게 만들고 있든지 하여튼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씨는 우리 속에 들어가서 반드시 성장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지면 반드시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를 냈던 사람이 올해에는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승질 좀 그만 부려야 되겠다. 이제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렇게 결심하게 되잖아요. 그럼 성장한 거야. 계속 그걸 키워나가야 돼. 이제 그거를 그대로 두지 말고 계속 이제 그런 결심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결심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결심하잖아요. 기도하면 뭐 기도하겠어? 나 남을 미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승질 좀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했어요. 이제 내가 온유해져야 되겠다.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다. 내가 승질도 내지 말아야 되겠다. 욕심도 내지 말아야 되겠다. 음란하지도 말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도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게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속에서. 그죠? 이게 심겨진 말씀이 자라나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 그게 헛되지 않은 거지. 그렇게 기도해놓고 또 그래. 똑같아. 다 죽었어. 그거 다시 시작해야 돼. 매일 다시 시작해야 돼. 뭐야 그게? 왜 기도한 겨? 그 시간 왜 낭비한 겨? 그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자라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은요, 영혼의 구원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구원이거든요. 말씀을 하루 와서 듣는 거하고요, 우리가 생활할 때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할 때의 새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와서 한번. 그러면 가가지고 생활하면서 예배라고요. 그게 생활의 예배라고요. 그럼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여기 와서는 조심한다고요. 왜냐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조심하려고 한다고요. 문제는 가서 집에서나 또 다른 사람 만날 때나 어디에 있든지 그때 조심하라고. 그때 진짜가 돼야 된다고. 그게 생활의 예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제대로 씨가 심겨졌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괜찮은 마음이었다면, 괜찮은 밭이었다면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여러분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지. 그게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회 올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올 때는 쉽죠. 와서 앉아있는데 뭐 어려워. 여기서 앉아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누구한테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무슨 이상한 생각도 많이 나지도 않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도 그냥 한 시간, 그런 시간 지나니까. 그럼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활 가운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 말씀이 씨가 심겨졌으면 이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생활 가운데 나타날 거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안 나타나요. 엄한 생각, 말씀은 생각 안 나고 엄한 생각들이 자꾸 나요. 그거 귀신 들어간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하는 뱀도 말씀 가지고 왔어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대? 이러면서 말씀 가지고 왔다고. 하나님이 말한 걸 먹지 마야 돼. 먹으면 죽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딱 말 바꿔놓습니다.
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대? 야, 먹으면 살아. 먹으면 눈 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달콤하고. 귀신이 여러분 안에 들을 때 뭐 말씀 하나도 모르고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귀신이? 말씀 다 들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바꿔놓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본주의라 그래. 그걸 사람 중심의 말씀.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 되면요,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그냥 다 부셔버려야 돼. 너 싹 없애버려야 돼. 네가 파괴된 만큼 주님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너 없어져야 돼. 네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말씀을 증거할 거야. 네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말씀이 증거될 거야. 그게 진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살리는 말씀, 여러분을 정말 천국 가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뭐 뒤나 긁어주고 그냥 이렇게 듣기 좋은 말 해주고 그러는 거 좋은 말 아니에요. 제가 성도라면 그런 말 안 들으려고 할 거야. 왜냐면 그러다가 죽으니까. 그러다 진짜 죽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요, 우리를 죽이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죽이는 게. 그러면 영적으로 진짜 우리를 죽여서 우리 육신을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영이 다시 살아나요. 부활해버린다고요.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신다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없어져야.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내 태어난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돼. 그거를 육신의 죽음이라 그래. 그거를 영적으로도 죽어버려야 돼. 그냥 완전히 말씀을 듣고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영이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육체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교회로 중심으로 살겠죠. 말씀 중심으로 살겠죠. 주님 중심으로 살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다 배신자죠. 뭐. 다 배신자인데요. 신자인데 이름이 성이 배시야. 그래서 배신자야. 배신자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배신자가 아니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게 배신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뜻대로 안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요, 그럼 배신자가 아니죠. 근데 대부분이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죠. 이런 말에 위로받지 말라고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아, 우리 교회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야, 이거 내가 정신 차려야 돼. 이래야지. 아니,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사탄이 찾아오는데, 아니, 정신도 못 차리고 그냥 막 대충 자기를 막 내놔 그냥? 야, 나 잡아가라. 이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라고. 정신 차려. 근데 인간이 살다 보면 육체로 살 때가 있다고요. 막 승질도 나고 욕심도 나고 괜히 미워하게도 되고 괜히 음란하게도 되고 괜히 거짓말하게도 되고 이럴 때 교만하게도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가 와요, 안 와요? 오죠. 근데 그거를 진짜 행동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이 먼저잖아요. 그 나라와 그의 이름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이것들을 제거시켜야지. 중지시키고 이거를 억압해야죠. 그죠? 내 육체적인 삶을 억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돼야지. 당연히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죠?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말씀이 먼저죠. 이렇게 돼야지. 이게 안 올라온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게 안 올라오는 게 아니야. 와요. 올라와요. 목사든 성도든 장로든 집사든 다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주의 말씀이 우선이니까 이거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중지하고 억제하고 이걸 자꾸 제거시키려고 그러고 막 회개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딱 올라오면 벌써 뭐예요? 배신자지 뭐. 주님께 대한 배신자잖아요. 그죠? 다 배신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배신자야. 사랑의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란 말이에요, 다 우리가. 그렇죠? 자, 배신자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나누어져요. 이 배신자는 배신자인데 이제 교회를 비방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짜 배신자야. 그렇죠? 근데 배신자는 배신자인데
교회에 그렇게 돌아오고 싶어하고 교회에 그렇게 안달하게 교회를 막 그리워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진짜 배신자가 아니야. 그렇죠? 진짜 배신자는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배신하고 교회를 다시는 오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짜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네가 의인이 되었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배신자가 똑같은 배신자인데 하나는 의인이 있고요, 하나는 죄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여러분도 대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구분해서 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바벨탑처럼 막 올리는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요. 구분한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속에 말씀을 심으려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늘 영과 진리의 말씀을 막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가만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막 기다립니다. 그러면 주님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구분하잖아요 벌써, 그죠? 바벨탑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고요, 금송아지 예배를 싫어하고요, 금송아지 예배를 뭐 자기가 금송아지 해놓고서 자기가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면서 막 엄청 찬양하고 난리를 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부셔버립니다. 그죠? 바벨탑도 올라오면 높이 올라온 걸 다 부셔버려요. 높이 올라올수록 더 크게 부서져요. 쓸데없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예배가 있어요. 조용하게 그냥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를 자꾸 부셔나가는 겁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셔. 이런 예배. 그러니까 딱 구분됐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배신자도 똑같은 배신자인데 우리 다 같이 배신자라고 했잖아요. 교회 여기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이 배신자야, 그죠? 사실 보면. 근데 다 같이 배신자인데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떻게 희망이 없냐면 자기가 스스로 의인된 바벨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그리워해. 그리고 교회에 꼭 오고 싶어 해요. 막 미안해해. 엄청 미안해하고 교회에 오고 싶어서 막 안달안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이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욕하고 비방할 수 있지만 자기가 죄인인 사람은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욕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 막 그리워해. 내 정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초코파이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같이 정으로 많이 먹고 그랬는데 이거 내가 너무했다, 내가 진짜 너무했다 이러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막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자꾸 오고 싶어하는 그 안달안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기가 막 나 의인이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찾아가요. 그 사람은 어쨌든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하나님을 막 찾으려고 하겠지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이 땅에서 죄인이 된 사람, 주여 내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성문교회, 또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이 좋은 교회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교회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그 교회에 다시 좀 찾아가고 싶습니다. 안달안달하고 교회를 그리워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주님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하고 상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누구하고 상대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냥 무조건 여러분 뭐 우리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는 다 사랑해야 돼. 아니, 다 사랑하지 그럼 다 안 사랑해요? 다 사랑하는데 상대해야 될 사람이 있고 상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주님이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서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사랑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근데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요, 예수님이 진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겠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 먹고 같이 마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를 다 사랑해, 너희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근데 내가 계속 두드리고 있어. 네 가슴을 칠 거야. 너 가슴을 찢을 거야. 네 가슴을 파괴시킬 거야. 마음의 문이 열리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실 거야 그랬죠. 그게 교회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주 앞에 죄인 된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을 받아들인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주님이 다 사랑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다 데리고 천국 가야지. 맞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왜 다 천국 간다고 안 하지? 성경에서는 다 같은 배신자인데 주님을 그리워하지 않은 거야. 교회를 그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아니 하나님이 뭐 버리진 않겠지만 지가 스스로 떠나간 거겠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아가페 사랑했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했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날 버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날 버린 거야. 나도 널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이러는 거죠. 네가 너무 의롭구나. 네가 너무 의인이 됐구나. 네가 네 뜻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죄인 되었지 않냐?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이잖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한 사람이잖아. 네 마음의 문이 깨져서 열렸으면 주님이 들어온 사람이 됐잖아. 그걸 교회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적어도 교회를 사랑해야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사랑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자가 돼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 파괴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밭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의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고자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의인인지 어떤 게 죄인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이 누구하고 상대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아무하고나 막 상대해요. 그러고 자기는 사랑이 많대. 그건 착한 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착한 척이라고. 그렇게 착한 척은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했어요. 그렇게 착한 척은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했다고. 예수님은 착한 척 안 하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는 막 욕하잖아요. 심한 욕을 하잖아요. 예수님 착한 척 안 한다고요. 죄인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철저하게 구원합니다. 착한 척 하지 않아요, 주님은. 근데 자기가 말해요, 예수님보다 더 의로워. 나는 다 사랑하니까. 다 사랑하니까. 나는 뭐 그냥 교회를 미워해도 좋아, 괜찮아. 그냥 교회. 아니, 네가 하나님이요? 하나님보다 더 착하네. 착한 척이라는 거, 그걸. 너무 의로워졌다. 네가 너무 의로워졌다. 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하진 않는데. 만약에 누가 교회를 비방한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비방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서 경고하고 회개시켜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 경고하고 책망하고 혼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알았어. 좀 잘 들어줄게. 알았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가 보다. 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착해졌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인이야. 야, 무서운 교만한 사람이 된 거죠. 무서운 교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게 교만한지도 몰라. 왜? 미련해서.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하는 교회를 여러분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또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배신자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자와 함께 동행하라, 그런 말입니다. 미련한 자와 네가 사귀면 그 시간만큼 낭비한 것이다.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착한 척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사시는 거야. 지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지혜를 들으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을. 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자라나야 된다. 뒤로 후퇴하면 안 된다. 자라나는 것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양이라 그런다. 후퇴하면 염소라 그런다. 양 되셔야 돼. 양이 돼. 주님의 양. 베드로에게도 그러죠.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양을 먹여라 그러죠. 내 염소 먹여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내 양을 쳐라 그랬죠. 내 염소 쳐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말씀 듣는 사람들은요, 양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이 되셔야 제가 먹이기도 하고, 또 돌보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그러죠. 양이 아닌 염소잖아요. 조금만 자기한테 기분 나쁜 말이 들리는 것 같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봐요? 바로 화납니다. 굉장히 거부합니다. 희한하죠. 염소 새끼들은 다 그렇습니다. 양들은 그렇지 않아요. 양들은요,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받아들입니다. 양들은요, 그 특징이에요. 염소는요, 안 받아들여요. 어느 날부터 말씀이 안 들려. 벌써 염소된 거예요. 음녀되고 있는 거예요. 염소가 음녀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예요. 음녀가 말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염소도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양도 말씀을 알고 있는 거고, 신부도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양은 신부라 그러고요, 염소는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음녀는 천국 못 가요. 신부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 우리는 자꾸 자라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창조가 점점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루어진 창조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이렇게 채워서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창조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창조, 첫 번째 창조는 아담과 연결되어 있고요. 두 번째 날 창조는 노아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세 번째 날 창조는 아브라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날 창조는 모세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날 창조는 다윗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날 창조는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율법이고요. 그 율법 안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도기를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으시는 예수님 그러면 죄인 된 예수님으로 죽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러면 죄가 죽었고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따라가서 죽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인으로 따라가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이걸 읽느냐라고, 좋죠.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죠. 구원과 교회 생활, 누구나 구원을 받고 있지만 교회 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로 와서 구원받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니까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고
교회 생활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구원을 받지만 교회 생활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교회 생활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긴 자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실패자가 많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어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도,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됐다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 두 사람만 빼놓고 다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패자가 많죠. 그러니까 실패자가 많고 성공자가, 이긴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셔야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걸 갖다가 제가 막 동조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짜 목사지. 그죠? 진짜 목사가 되려면 좁은 문이라, 여러분 좀 듣기에 거슬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할, 좁은 길로 가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야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지 않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구원과 교회 생활, 머리와 몸, 이거죠.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제대로 못 해보면요, 아마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못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성경 전체거든요. 머리와 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 하려면 육체가 우리를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우리 속에서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걸 떠나보내려고 성경은 계속 전쟁을 합니다. 전쟁 많이 나오죠. 성경 읽다 보면 특히 구약 성경 같은 데 이거 막 전쟁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막 아말렉하고도 전쟁 막 하고 그러죠. 그죠? 아말렉하고 전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간도 뭐 여리고성에 있는 거 가지고 나오니까 막 죽여버리고, 그죠? 아간의 식구들도 다 죽여버리고, 아말렉도 막 이렇게. 그리고 구약에 뿐만이 아니라 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음녀가 나오죠. 음녀. 그리고 구약에는 그 음녀를 이세벨이라고 그러죠. 큰 음녀 이세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바알신 숭배하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음녀, 이세벨, 뭐 여리고성, 아말렉 같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바벨론하고 이제 막 전쟁하죠. 근데 바벨론하고 전쟁한 바벨론이 뭐 다 점령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점령해 버려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시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책망하면서 자기 마음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쓴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랑 같이 우는 거예요. 그게요. 저는 하나님 눈물을 봤다 그랬죠.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눈물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울고 있던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책망하고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운다고요. 그게 책망이란 말이에요. 책망.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부모가 막 행복하고 막 이래요? 혼내고 그럴 때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야. 그게 부모 마음인 거야. 그게 혼내지 않고 난 널 무조건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버릇 없어지죠. 강아지들도 그냥 막 사랑만 해주면 강아지들도 버릇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어디 나오더라고. 그런 것처럼 버릇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책망한다고, 혼내고 책망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바로바로 이게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책망을 받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상숭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육체를 따라 사니까 그런 거예요. 육체를 따라. 여러분이 뭐 산에 올라가서 무슨 뭐 빌기나 했습니까? 뭐 우상숭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욕심이 우상이 되고, 교만이 우상이 되고, 자기 승질머리가 우상이 되고, 그렇죠? 이 음란이 우상이 되고, 자기 거짓말이 우상이 되고, 이렇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따르면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우상숭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자, 아말렉, 바벨론, 뭐 음녀, 아간, 여리고
다 똑같은 말씀이죠. 이걸 다른 말로 육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육체의 열매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에 설명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인데, 구원과 교회 생활이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핵심인데, 교회 생활에는 구원받을 때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때는 그 첫 번째 시작이니까 죄인이어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에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생활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죄를 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지려고 하면 막 책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거룩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죄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는 자기를 고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고치려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막 승질이 막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안 고치잖아요? 그러면 옆에 주변 사람들이 다 기분이 안 좋아져요. 막 음란한 사람이 한 명 여기 있잖아요? 그럼 몇 명 여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한 명이 음란하잖아요? 그럼 남자들 몇 명이 피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한다고. 그 교회 생활을 망쳐버리는, 그 마귀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날마다 죽어야 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서 자기의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고 자기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이거는 거룩한 것이 먼저입니다. 거룩한 것이. 사랑은 두 번째라겠죠. 복음은 두 번째라 그랬죠. 율법이 먼저고 거룩함이 먼저고 울타리 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라,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라, 그 안에서 서로 협동하고 그 안에서 행복해라, 이런 거죠. 이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생활에서 대부분 다 실패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 애굽에 있었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광야에 살아버리려고 하는 거거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승질머리대로 그냥 살아버리려고 하거든요. 그게 다 어서 가져온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라 했더니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내려오던 땅의 운명을 그대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음란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음란한 행동을 여기서 해버린다고, 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의 집안에 태어났는데 거짓말을 여기서 해버리려고 한다고. 욕심의 집안에 태어났는데 욕심을 여기서 부려버리려고 한다고. 잘난치 않은 집안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여기서 잘난치 해버리려고 한다고. 교만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여기서 교만해버리려고 한다고. 승질을 잘 부리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여기서 승질을 내버리려고 한다고.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듣고 자꾸 회개하셔야 된다고.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땅의 운명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이라고요. 교회 생활 여러분 함부로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아무렇게나 그냥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지만 교회 생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교회 생활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거룩하지 못할 때 거룩하려고 회개하는 거야. 거룩하려고 자기 자신을 자꾸 치는 거예요. 말씀이여 그 말씀이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조금이라도 육체가 올라오려고 하는 육체를 제거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육체가 조금이라도 올라오려고 하는 그 육체를 쳐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아간이라는 사람을 색출해내는 거예요. 네가 여리고성에 있는 걸 또 가져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하면서 교만도 다 드리고 자존심도 다 드리고 욕심도 다 드리고 음란도 다 드리고 네 승질머리도 다 드리고 네 거짓도 다 드렸으면서 다시 그걸 또 가져와서 또 살려고 그래?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집안을 싹 다 멸망시켜버려라. 그래서 아골골짜기를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죠.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거룩한 가정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거룩한 교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를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